2019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전체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발전함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주로서 감추어진 생활을 함으로써 왕국 생활을 함을 보겠습니다. 이 감추어진 생활은 바로 주님의 생활이며 우리는 주님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생활은 바로 왕국 백성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감추어진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는 왕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요의 로마 숫자 1번과 2번은 계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고 배우며 왕국 백성의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 숫자 3번과 4번은 적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보고 배웠다면 우리는 체험함으로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숨기시며 깊은 곳에 숨어 계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긴밀하고 은밀하게 기도 가운데에 주님과 우리는 교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감추어진 생활을 함으로 왕국 생활의 실제를 우리 가운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에서는 감추어진 생활을 사신 주님의 본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본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과 안에 머물지 않으시고 천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 되시기 위해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산 위에서 기도 가운데 라는 이 세 가지 표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그분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을 깊이 누리기 위해 혼자서 기도해야 합니다. 홀로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홀로 은밀하게 아버지와 함께 그분과 친밀한 교통을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생활을 사신 주님의 본을 보았고 그리고 우리는 왕국 백성의 원칙을 보아야 합니다. 왕국 백성의 원칙은 의로운 행실을 즉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고 감추어진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십니다. 왕국 백성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육체 안에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며 은밀하게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행한 결과는 육체와 자아가
죽음을 당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는 영광받기를 좋아하고 육체는 이목을 끌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모든 것을 은밀한 가운데 행하고 우리의 자아에 어떤 기회도 주지 말며 우리의 육체에 어떤 근거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은밀한 생명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은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은밀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를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할 경우에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어떤 체험을 가짐으로 우리는 의로운 행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과 생명의 성장을 크게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 생명은 내보이고 전시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왕국 백성이 되는 것에 진지하다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의 감추어진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본으로부터 감추어진 생활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왕국 백성의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 위에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라는 세 가지 표현을 귀히 여기며 우리는 홀로 은밀하게 골방에서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것을 보았고 배웠으며 그리고 드러낸 구제와 드러내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고 감추어진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감추어진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육체와 자아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우리가 은밀한 생명의 성장과 체험이 있으려면 우리는 은밀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며 접촉하고 주님과 교통해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고 배운 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배운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로마서 3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그분 자신을 감추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지기를 좋아하시지만 우리는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분명히 함께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타난 임재를 보여주지 않으실 때 엘리야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신약시대 안으로 안내하고 계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그분 자신을 위해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표로 나타내신 주님이 이제는 부드럽고 조용한 감추어진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수많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그분 자신을 감추십니다. 우리가 이런 엘리야를 볼 때에 스스로 숨어 계시는 그분의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추어진 본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성경은 성령을 비둘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둘기 마음대로 하게 둘 때에 그 비둘기는 조금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간섭을 하면 비둘기는 즉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방식도 비둘기와 같으십니다. 우리가 약간이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개입한다면 그분은 우리와 다투시지 않고 비둘기와 같이 은밀히 물러나십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추어진 본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 생명 안에 용모가 상하였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이러한 인간 생명 안에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드러내어 일하시기보다 은밀하게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볼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뵙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뵌 적도 없는 분을 사랑하는 것은 기이하고 비밀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능함을 가장 잘 의식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일하십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그리고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만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내적인 음성, 그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에 반응함으로써 그분과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드럽고 조용한 그 음성에 아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7절은 깊은 곳이 깊은 곳을 부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 것에만 깊은 속에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왕국 생활은 깊은 곳에 있는 생활입니다. 바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활입니다. 이 생활은 환경을 보지 않고 감정을 의뢰하지도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좋은 땅인 우리의 마음의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 좋은 땅은 세상적인 통행으로 굳어지지 않고 감추어진 죄들이 없으며 세상에 염려도 없고 재물에 속지 않은 좋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뿌리 내린 이후에 자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아침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그분을 흡수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흙이 얇게 덮인 바위들 위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받는 네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주 예수님은 바위들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상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해가 돋아 내리쬐자마자 이 싹은 뿌리가 없어 말라 버립니다. 해의 쬐임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돕기 때문에 해에 쬐이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가 해가 돋아 내리쬐일 때에 이때 우리가 넘어진다면 우리의 상태, 즉 우리의 얄팍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씨가 땅에 심겨져 뿌리를 내릴 때 이 뿌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감추어진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내리고 잎이 자라날 때 이 잎은 무엇을 말합니까? 토양 위에 일어나는 성장으로 드러난 생활을 말합니다. 뿌리는 감추어진 생활이며 반면에 잎은 드러난 생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문제점은 겉으로 보이는 생활은 많이 있지만 비밀한 생활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추어진 생활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서 감추어진 생활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체험이 드러난다면 이때 우리의 모든 성장은 위를 향한 것이고 아래를 향한 성장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뿌리 없이 잎만 있는 사람인 것이며 얕은 흙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얕은, 얄팍한 생활을 살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얕은 흙이며, 두 번째는 뿌리가 없음이며, 세 번째는 흙의 안에 돌이며, 그리고 해의 쬐임입니다. 첫 번째 이 얕은 흙을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아주 순조로울 때는 아주 기뻐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찬양하지만 시험을 만나면, 즉 해의 쬐임을 맞게 된다면 시험을 만날 때에 풀이 죽게 되고 마음이 갑갑하게 되고 아주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가 임할 때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뿌리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문을 닫는 것은 바로 감추어진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없다는 것은 이러한 감추어진 생활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얄팍한 생활의 원인의 세 번째, 이 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흙 아래의 돌로서 이 돌은 강팍한 자아와 감추어진 죄, 그리고 굳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굳은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며 곧 돌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제거하지 않은 죄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려고 할 때에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처리할 담력이 없으며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 순종하지 않고 이유를 대며 하나님과 다투고 계속 우리의 죄를 보류한다면 우리는 흙 아래로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해가 나오면 바로 환경이 오게 되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춰진 생활이 아닌 깊은 생활이 아닌 얄팍한 생활의 원인의 마지막 네 번째의 이 해죄임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 사람인지 모를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한 이후에 주님은 우리로 바라지 않는 것을 하게 하시고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게 되며 영적인 고갈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툴 때에 거기에 영적 고갈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하나님과의 이 다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생명의 풍성이 있고 또한 생명의 고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14년이 지날 때까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고 그 체험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내적인 생명을 가지기 원하고 바울의 은밀한 체험을 가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바울의 뿌리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많은 내적인 체험들을 우리는 감추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체험들은 덮인 채로 남아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갖고 있는 비밀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깊이가 없다면 우리의 피상적인 일은 다른 이들의 삶에 피상적인 영향만을 줄 것입니다. 오직 깊은 곳이 깊은 곳을 부릅니다. 우리가 감추어진 생활을 가운데에 왕국 백성으로서 원칙을 알고 왕국의 생활을 살 때에 특별히 우리가 목양할 때 그들이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도록 우리는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먼저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이 깊은 곳의 체험과 교통 안으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분배받고 교통하고 체험함으로 감춰진 왕국 생활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그리고 감추어지고 깊이 있는 이러한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과의 내적이고 감추어진 그리고 중단되지 않는 교통에서 비롯됩니다. 주님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통을 갖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깊은 생활은 백합화 같이 감추어진 산 골짜기에서 자라고 올리브 나무처럼 외모는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같이 꽃 피는 것이 그리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은 하나님을 단순히 앙망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깊이 뿌리 내려야 하고 왜 우리의 생활이 얇은지, 왜 얄팍한지를 알아야 하며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평상시에 훈련해야 하며 적어도 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정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내어 온 성도를 위해 각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일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없다면 깊은 생활에 대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말은 빈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실행해야 하는 말입니다. 깊은 생활은 반드시 주님과 직접적인 교통이 있어야 하고 깊고도 긴밀한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아가 4장 12절은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깊은 생활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기쁨만을 구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아름다움과 추구와 체험을 나타내기를 기뻐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조용히 행하고 주님을 위해 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한 깊은 생활만이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가 우리 속에 더 깊이 일하여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깊은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원합니다.